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도가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신실하신 그 계획을 쫓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이 말씀의 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방에 있어요. 어떤 방에, 그 방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방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모여서 그 화가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봅니다. 드디어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큰 화폭에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큰 백지와 같은 이 화폭에다가 드디어 이 화가가 붓을 들고 한 점을 탁 찍었습니다. 그 점을 탁 찍어두고는 웬일 그냥 뚫어져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저기다가 점을 찍지? 왜 하필 저기에다가 점을 찍느냐 말이야 하고 저마다 자기의 판단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화가는 점을 하나 찍은 것뿐인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전부 머릿속에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내 속에 그려진 그 멋진 그림에 의하면 저기다가 점을 찍으면 안 돼. 영 구도가 틀렸고 엉뚱한 데다 점을 찍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점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찍어야지 이걸 왜 옆으로 딱 찍어가지고 저렇게 볼품이 없이 만들어버리나?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그럽니다. 이 점을 찍는 이 획에 영 힘이 없어. 힘이 좀 힘있게 딱 찍어줘야지 멋진 그림이 될 텐데 영 힘이 없어. 힘이 그저 자기가 본 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큰 화폭에 점을 찍은 이 화가, 그 화가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그 시작하는 그림의 첫 획이 어디에 찍혔는지, 그리고 그 획은 어떤 모양을 갖춰갈 것인지, 여기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저마다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그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한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아, 이런 그림이구나. 저 화가는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리려고 그때 그 획을 시작했던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 화가의 계획이고, 그 그림을 통해 그 화폭 위에 꾸고 있는 화가의 꿈입니다. 이거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큰 화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그림이 영 우리의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도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여기에 이런 그림을 그리시나? 왜 이렇게 점을 찍으시나? 왜 이렇게 원을 그리시나? 도무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쩌려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벌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화폭 위에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꿈이,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소망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의 삶을 그 계획대로, 그때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은 허망하게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방의 한 지역에서 아주 이름 없이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는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들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가지 그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가지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을 쫓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다 읽어갈 때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 캐치해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쫓아가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이삭이었는지 다 아니라 그랬어요. 엘리에셀도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오직 이삭이어야 한다. 왜 이삭이어야만 됐었는지, 이후에 왜 야곱인지, 하나님이 꾸고 계신 그 꿈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되고 그걸 쫓아가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꿈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와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불러다가 딱 내 앞에 앉혀두고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계획을 아시죠? 하나님 내 소망을 아시죠? 내 꿈이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내 계획이, 내 소망이, 내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들의 꿈을 따라다니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꿈을 쫓아다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품으신 당신의 꿈을 따라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품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따라가신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꿈,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에 이르도록 그 후손들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세워야겠으니 나에게 그런 꿈이 있으니 하나님 오셔서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꿈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그 꿈을 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 꿈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 그 놀라운 역사들 중에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가 이 아침에 계속 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꿈으로 유명한 사람, 이러면 생각나는 분이 있지요. 꿈의 사람 이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 오늘부터 이 야곱의 약전,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의 시리즈를 잠시 딱 중단해두고, 끝난 게 아닙니다. 딱 잠시 중단하고 요셉을 살펴볼 겁니다.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 그 요셉을 만나게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의 여정들을 함께 살펴가 보겠는데, 그런데 그 여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많이 틀립니다. 요셉, 꿈의 사람이라 불리는 요셉, 꿈이 있는 사람이라 불렸던 요셉.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분명 꿈을 꾸는데,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요셉이 꿈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꿈을 꾼다, 꿈을 꾼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꿈을 꾼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자다가 꿈을 꾸는 겁니다. 자다가. 대부분은 그 꿈은 죄송하지만 오늘도 어제 저녁에 주일을 앞에 두고 아주 깊은 잠에 빠졌는데 꾸었던 생생한 꿈, 야, 이 꿈이 참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는 꿈인가 싶어서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꿈의 대부분은 뭐죠? 개꿈입니다. 개꿈. 대부분은 개꿈인 것, 그런 꿈. 그런데 그 꿈에 돼지라도 한 마리 나오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 돼지라도 한 마리 나오면 꿈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사니 많이, 꿈을 파니 많이 그렇게 말하는 그 꿈 있지요? 뭐 돼지뿐입니까? 용이라도 나타나면 더 심합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막 치솟아 올라가는데 그 꼬리에 뭐가 때롱때롱 매달려 있어요. 막 한껏 기분이 좋아요. 자다가도 꿈이 좋아. 이 꿈 때문에 기분이 좋아. 용이 막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막 치솟아 올라가는 꿈을 꾸면서 기분이 한껏 좋았는데 그 꼬리에 때롱때롱 뭐가 매달려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가 한 마리 때롱때롱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뭔 꿈이죠? 용꿈이 아니라 뭔 꿈이 돼요? 개꿈이에요. 개꿈. 그런 꿈 말입니다. 자다가 꾸는 꿈. 꿈을 꿉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꿈을 꾼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죠? 그 말의 의미는 그 마음에 자신의 미래를 향한 계획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둘은 틀립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 것과 앞으로 자신의 삶에 펼쳐갈 미래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꿈에 대한 말이지만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품고 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마음에 꿈을 품고 계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요셉의 인생을 향하여서 꿈을 꾸고 계신 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 마음에 꿈을 품은 그 꿈을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요셉의 인생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일대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점,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3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 뭐가 보이세요? 누가 보이세요? 야곱이 보이십니까? 요셉의 일대기를 시작한다면서요? 요셉의 일대기가 시작된다면서요? 근데 1절에 누가 보이세요? 누구를 보셔야 할까요? 야곱이 보입니다. 야곱을 보셔야 합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파란만장한 그 드라마틱한 그 모든 사건들의 장면에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있어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야곱이 여전히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아버지가 살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거주하고 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특별히 36장에 대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36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36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버렸어요. 36장 6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36장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이 재물 속에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막대한 재산도 있습니다. 그거 다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곳으로 갔다. 그곳은 저 에돔 땅이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을 버리고 저 에돔으로 갔습니다. 영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거주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에서는 가나안을 떠났는데 야곱은 가나안에 머물러 있더라. 그 의미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떠나버렸는데,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위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곧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소중히 여겨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심지어 멸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던 에서였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 장자에게 이어질 유산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 그 약속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에게는 처음부터 없었는데,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그 언약에 참여하기를 바랬고, 야곱의 가장 소망하는 것은 그 언약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였고, 이것이 야곱의 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야곱 자신의 꿈 삼아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던 야곱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고요.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의 시작,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에서는 떠나버렸는데 야곱은 안 떠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후에 펼쳐지는 그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기억해 두어야 할 말씀이 이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까? 가나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던 야곱, 바로 그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이게 펼쳐지는 말씀은 뭐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야곱의 생애와 야곱의 자손들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참 가다가도 반드시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참 쫓아가다가 아주 이제부터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으시죠? 인상적인 일들이, 특히 총리에 관한 일들이 아주 머리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런 일들에 빠져가지고 야 드디어 총리가 됐다 할 그때에도 반드시 집요하게 기억하고 돌아와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아, 하나님 야곱 이야기하고 계셨지. 하나님은 지금 야곱 이야기를 이어가시려 하십니다. 그때 보면 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느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드디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본문 2절의 말씀은 요셉이 그 집안에서 맡았던 역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요셉의 역할은 당시 그 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아 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몰래 뒤에 딱 숨어서 형들이 어떤 짓을 하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다가 쫄 아빠에게 달려가가지고 아빠 형들이 저기서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고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꾸 고자질을 해대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하는 그 고자질쟁이 요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양치는 일을 감독하고 있는 요셉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필 그 감독의 역할이 그 집의 막내인 요셉에게 맡겨져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보통 이 양집에 양치는 일을 감독하는 이 역할, 이 일은 보통 그 집의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맏아들의 역할,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곧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랍니다. 누구를 통해 얻은 아들입니까? 사실 야곱이 그토록 요셉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고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요셉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언제나 첫 번째 아내는 라헬이에요. 레아가 아닙니다. 당연히 빌하와 실바도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에 언제나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이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어렵게 그 라헬을 통해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들 요셉을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를 특별히 사랑한 나머지 그 요셉에게 야곱은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옷이 바로 장자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집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요셉에게 장자의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절과 3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요셉을 자기 집에 장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 야곱에게는 요셉이 장자였어요. 요셉을 장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의 역할을 맡겼고 요셉에게 장자의 옷을 지어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요셉이 고자질쟁이여서 그를 미워했다는 것, 그런 말도 아니고 아버지가 더 요셉을 편애한다, 그들이 그 요셉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요셉을 저 형들보다 더 사랑했다 하는 것은 마지막인 저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를
장자 취급하고 있는 것. 요셉이 장자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집에서 역할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 버린 것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그를 미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위기감 때문에, 그 위기감이어야 심지어 요셉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형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장자가 될 것 같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37장의 2절과 3절과 4절의 이 말씀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장자 취급하고 있을 때 형들을 다 제쳐두고, 그 집에 장자도 제쳐두고, 그 다음 형들도 다 제쳐두고 요셉을 장자 취급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일로 형들에게 크게 미움을 받고 있을 그때 요셉은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하는 꿈을 요셉이 꾸었어요. 그 꿈을 꾸고는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좋은 꿈인 것 같으면 쭈르르 달려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형들한테 쫓아가가지고 형님들 와보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가운데 뚝 서더니 형님들의 단이 쭉 둘러서 내 단 앞에 엎드려 탁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또 그때의 꿈은 본문 9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해와 달과 11별, 야곱의 온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 가족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하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형들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이 배경이 어땠죠? 그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장자 취급하고 있고, 심지어 옷도 장자의 옷을 입혀서 누가 봐도 요셉이 장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요셉을 그 형들이 마음으로 크게 미워하고 있는데, 요셉이 달려와서 아주 놀라운 꿈이라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꿈 두 가지가 다 그런 거예요. 형들이 내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그 꿈을 말할 때 본문 5절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미움에는 아주 큰 두려움과 큰 위기감이 동반되어 있어요.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꿈, 특별히 이때는 꿈을 아주 좀 꿈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습들이 그들에게 있는 즈음에 이 꿈에 대해서 들었어요.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대로 요셉의 장자권이, 이 집안의 장자권, 지금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장자의 권리가 이대로 요셉의 생에, 우리 집에서 요셉에게 딱 굳혀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요셉의 장자권이 굳혀질 것을 예견하는 것 같은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 장자가 될 건가? 모든 권리를 요셉이 이어받게 될 것인가? 그래서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러고 형들도 그러고 다 그럽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진짜 네가 우리의 장자가 되렸느냐? 우리는 다 압니다. 요셉의 꿈을.
11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엎드려 절하는 것,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나아가서 절하게 되는 일,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이만저만한 일을 겪게 되다가 드디어 요셉이 어느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형들이 다 애굽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 올라 있는 요셉 앞에 다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 꿈들, 이 꿈은 요셉의 전생애를 마치 한 편의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과연 그 꿈대로 모든 일들이, 모든 형편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은 스스로 그 꿈을 품고 산 적이 없습니다. 이 꿈이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생에 목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후로 또 요셉의 생애에 이것과 같은 꿈을 또 다시 꾸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거나 계속해서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후에 이 꿈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이 꿈을 품고 살지 않았다고요. 요셉이 언제 내가 애굽에 갔으면, 내가 애굽에 가서 어떤 과정을 지나 애굽에서 어떤 자리에까지 올랐으면 하는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하여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 꿈으로 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꿈은 누구 겁니까?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꿈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저 형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런데 분명히 이 꿈은 꿈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꿈은 도대체 누구 겁니까? 누가 지금 이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한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 꿈을 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요셉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요셉을 위한 것이라면 요셉은 애굽으로 안 팔려갔어야 됩니다. 그 집에서 안 그래도 아빠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자라고 있는 중인데, 그 집에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장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 지금 취급 그대로 요셉이 그 집의 장자가 되어서 모든 가산을 다 이어받고 그 집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게 되면 요셉의 생애에는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겪게 될 그 많은 곡절들 안 겪어도 돼요.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요셉에 대하여 꿈을 꾸고 계신 것인데, 그 꿈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위한 것입니다. 야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꿈을 꾸고 계신 겁니다. 그 꿈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 궁금하십니까?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야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말입니다. 요셉은 사실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큰 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아주 강력하게 붙들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후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꾸고 있는 그 꿈이, 우리가 가진 꿈이,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멋진가를 나타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진 꿈, 우리 스스로 품은 계획과 그 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가진 꿈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꾸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붙들려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꿈을 붙들고 어찌하든지 그 소망 이루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온전한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려 하시기보다는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붙들고 살려고 하세요? 내 가진 것 붙들고 내 소망 이루기 위해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거 붙잡고 고생하면서 어렵게 왜 안 되나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붙들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의 생애, 요셉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저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꿈을 꾸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텐데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버렸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삶에? 만약 그렇다면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맡겨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꾸 내 계획대로 가고 싶고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핸들을 꺾어요. 자꾸 하나님 이 길이 아닙니다. 자꾸 붓을 다른 데로 놀려요. 하나님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시려는 길로 핸들을 굳게 잡고 계신데 자꾸 내가 이걸 딴 데로 틀려 그러니까 내 손만 내 팔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맡기면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리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그림을, 하나님이 그 꿈을 완성하십니다. 그때 성도들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생에 펼쳐지는 일이 우리의 생애 속에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 품으신 하나님의 모든 꿈이 우리의 삶 속에 다 펼쳐지고 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사업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리시옵소서. 그래서 멋진 그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생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우리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